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물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회개 맞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즉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돌이켜보면 정말로 허투루 넘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회개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난다.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 회개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회개일까? 이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 회개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회개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고 내용이지만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회개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또 살아오면서 더 그러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게로 돌아오는 것, 정확한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앞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는 그 결단을 통하여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 곁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상태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상 숭배한 죄를 뉘우치며 진리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면 우리는 다소 불편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토해내야 되고 또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결단하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개가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내가 생각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매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이런 반복적인 일상, 이 반복되는 회개가 때로는 형식적이게 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진짜 결단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광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과 같이 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절규 어린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같이 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는 어쩌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후 계속 그 편에 서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 지탱할 수 있는 이 다리를 그 편에 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또 어떤 기준에서 회개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후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지키는 행위이며 또한 율법에 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었고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그 자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하면 마치 고루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율법을 지키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죄를 뉘우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새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해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뿐만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 죄가 이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태도,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예루살렘아라고 여러 번씩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그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때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회개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때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으로 회개 기도하면,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분해지고요, 인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내 삶이 영적으로 좀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성령의 자유함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침울하고 애통하는 상황,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단호하며 또 든든하며 그리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둘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정결한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깊은 교제와 감사와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 그리고 자주 행하는 회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